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책 232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거대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압 왕인 발락이 술사인 발람을 초청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한 직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아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접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과 안식을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안식,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인데 그때 각 지파들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그 분배받을 땅의 크기를 정할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며 죽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대신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이 모압 평지에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모압 왕 발락과 모압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두려워하며 불안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압 아모리 왕인 시온에게 패하여서 많은 군사와 영토를 잃은 직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영토를 정복했던 이 강력한 왕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제까지 광야길을 걸어와서 지치고 피곤해 있을 이스라엘을 쉽게 물리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자신을 물리친 이 아모리의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요단 강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모압 왕은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을 공격하는 것은 아닌지 몹시 두려워하며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에 대해서 아무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하여 모압을 공격하거나 모압을 빼앗을 생각을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은 암몬 족속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 이 모압은 형제 민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압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이르기를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모압 왕 발락은 순전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 모르는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번민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던 이 모압 왕은 이웃한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 의논을 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로 맞이했던 구드라가 낳은 아들 중에 넷째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주로 시나이 반도에 살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북쪽으로 좀 올라와서 모압 근처에 살면서 이 모압과 무역을 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인해 근심하며 불안해하던 모압 왕은 유목 생활과 무역 활동들을 통해 견문이 넓은 세상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밭의 풀을 뜯어먹는 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방에 있으니 우리 모압뿐만 아니라
너희 미디안에게도 밀어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니 어찌해야 될지 상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 왕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의논했던 모압 왕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의 족장, 미디안의 장로들과 의논했던 모압 왕 발락이 취한 조치는 사신을 보내는 것이죠. 부돌로 사신을 보내어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을 모압으로 불러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발락이 취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니 와서 모압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발락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부올에 사는 사람으로 부올, 곧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으나 타락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과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재물을 탐하다가 재물의 욕심을 내다가 악한 길로 걸어간 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끈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보면 이 발람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어떤 신을 의지하여 점을 쳐서 앞일을 예언하고 복과 저주를 비는 일을 하는 복술가, 점장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인 발람은 강가 부돌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강가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고 부돌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상류 부분에 있는 중심이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다스리고 있는 이 모압으로부터 약 650km 정도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당시에 이 부돌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부돌에는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점장이들과 마술사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발람은 유명한 복술가였습니다. 이 복술가라는 것은 신을 의지하여 점을 쳐서 앞일을 예언하고 복과 저주를 비는 일, 복을 빌고 저주를 막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술가로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사는 부올로부터 650km 이상 남쪽에 떨어진 미디안의 장로들까지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미디안의 장로들의 이 조언을 받은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함께 발람에게 보냅니다. 사신으로 파견하는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넉넉히 쥐어주고 발람에게 가서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술가인 발람에게, 점쟁이인 발람에게 돈을 주고 발람이 의지하는 신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장로들의 요청을 받은 발람은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모압 왕이 보낸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을 볼 때 적어도 이 발락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술사라는 것이 드러나고 알았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더라면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는 이 모압 왕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모압 왕이 보낸 복채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모압 왕이 보낸 장로들로 하여금 하루를 유숙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민족 신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는 마치 자신이 그 여호와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여서 자신 앞에 나와 있는 이 장로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를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복술가인, 점술가인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축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자 지금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은 그들이 갖고 온 복채, 재물의 마음이 빼앗긴 발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발람은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그들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인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러 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물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발람의 실제 속마음은 그 속마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의 집에 하루를 유숙하게 한 그 사람들은 자신에게 복치를 가져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보내온 복채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하루를 함께 유숙하게 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에 보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나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행하던 자들입니다. 특히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보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주어지는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그런 영원 불변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발람은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 말만 들으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가짜는 진짜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그들에게 거절하지 않았고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여지를 둡니다. 자신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이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라고 저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신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가지 말라라는 말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라고 하신 말씀을 감추고 그래서 모압 왕이 더 좋은 조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완곡한 말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의 장로들이 돌아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리다라고 보고하자 발락은 어떡합니까? 알았다. 더 이상 보내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 더 좋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줄 것이니 꼭 오라.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그를 초청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 번째 보내온 사신들이 오자 발람은 또다시 거래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위선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은금을 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체 문맥이 없이 이 말만 들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락은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면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모압 왕의 사신들에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무슨 말을 더하여 줄지 내가 알아보겠으니 하룻밤을 유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바꾸실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모압의 사신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제안한 재물과 명예에 그의 마음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발람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발람처럼 욕심에 어떤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또 다른 뜻을 구하는 그 사람, 그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십니까? 물론 그러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매우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버려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제하거나 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백성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는 모압 왕에게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발람은 이미 모압 발락이 제안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를 버려두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비유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것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후레자식이나 할 말인 것이죠.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유산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셨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가 거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하시는 방식은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우리들조차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에 상실한 대로 그들을 버려두셨다. 그들의 마음에 부끄러운 대로 행하도록 그들을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그대로 자신이 욕심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면 그 버려두심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두 번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버려두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버려두실 때 계속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인 줄 알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였고, 그는 결국 자기 욕심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한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 알게 되어질 때 발람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버려두심을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의 소리를 버리고 세상의 탐욕을 향해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때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욕심을 따라 또 어두운 마음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저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